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같이 손 흔들어 봅시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조금 혹시 피곤한가요? 피곤해요. 오늘 좀 안 피곤한 사람 없어? 오늘 새벽 6시. 오, 안 피곤한 사람 있어요. 우리 그럼 한번 기지개 좀 쭉 펴볼까요? 좋아요. 자, 우리 조금 피곤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어려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이 손동작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어.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어. 좋습니다. 우리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와 나의 모습이도 같이 손동작을 하면서 찬양해 볼 거예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를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를 닮아 하루이틀 매일매일 지낼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를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를 닮아 하루이틀 매일매일 지낼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거든 함께하길 원해요. 자, 우리 이 찬양할 때 우리 선생님들은 한 손만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 반쪽까지 마주 채워가지고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자리에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네, 시작됐어. 자, 너 그러고 있어?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조금 더 힘차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이틀 매일매일 지낼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이틀 매일매일 지낼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거든 당신과 함께하길 나의 하나님은 박수 치면서 크시다 모든 세상의 위대한 보다 너의 하나님은 크시고 모든 사람을 놀라운 보다 나의 작은 생각 낮춰진 마음대로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나의 작은 생각 낮춰진 마음대로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네, 아멘. 우리 이 찬양에는 율동이 있는데 혹시 이거 우리 4학년 친구들 율동 아나요? 몰라요? 5, 6학년 친구들은 아나요? 왜 몰라? 해봤는데. 자, 그럼 오늘 우리 이 찬양 율동하고 같이 할 건데 우리 율동도 몸으로 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율동도 우리 몸 찬양 같이 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찬양을 같이 해봤고 우리 계속해서 일어나서 찬양할 거예요. 하나 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주시게 하시고 내가 직접 부탁할 때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드시는 소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나를 덮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아름다운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그 모든 복을 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하셨네 처음부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직접 부탁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드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아직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아름다운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복을 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우리 이렇게 찬양했는데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율동했던 그 찬양처럼 그 어떤 세상의 위대한 것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임을 굳게 믿고서 우리 굳게 믿을래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울 때 걱정될 때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함께 외치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저희를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렵고 또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생활 중에도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려운 가운데서 더더욱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법을 아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이 기대에 부푼 기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찾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무지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사 정말 주님의 말씀을 더더욱 붙드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없는 친구는 없죠? 네. 구약성경 11페이지에 있고요. 읽고 덮지 말고 이렇게 잘 펴놓으세요. 오늘 또 성경을 조금 읽어야 되니까 설교 중에도. 다 찾은 친구들은 고개를 들어주면 됩니다.
성경책이 안 펴져? 붙었어? 신발 나가지고 이렇게 안 되나 보네. 다른 성경책은 조금 안 되나 봐요. 네, 다 찾은 것 같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내 언약을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네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변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변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네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변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자양교회 초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처음 본 친구가 있고 오랜만에 본 친구가 있는데 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시고 누리시고 또한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 또한 교회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 처한 곳은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또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가인과 아벨은 달랐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이었고요. 가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별이 돼요. 사람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람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사람이 많이 남자 여자 이렇게 뭐 차이가 나겠지만 두 부류로 또 구분이 돼요. 어떻게? 사람이 많았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이렇게 돼요. 아벨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가인과 같은 사람이 있었고. 자, 이것을 성경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가인과 같은 사람을 또는 아벨과 같은 사람을 표현한 게 있어요. 6장,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9장 읽었죠?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 6장 1절과 2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성경을 믿지 않았다, 믿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조금 멋지게 표현해요. 이게 성경의 표현 방식이긴 한데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한 특히 2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구분되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진짜 딸들로만 이어진 사람들, 아들로만 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표현한 얘기예요. 아벨, 미안, 아벨 맞아.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사람의 딸들. 사람의 딸들. 어떤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사람의 딸들이 많았어요. 아쉽게도 지금도 믿는 사람이 작고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사람의 딸들이 많았는데 사람의 딸들이 보기 살기 좋았나 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는 야, 저기 잘 사는 것 같다, 좋아 보인다. 그래서 그들과 결혼해서 점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들게 됐어요.
자,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만 그쪽과 결혼하고 같이 물들게 되었을까? 아마 재밌고 화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신나게. 근데 몇 살까지 살았어요, 대부분? 900살 이상 살았잖아요. 그러니 막 얼마나 좋아요. 막 900년을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쫙 멋있게 내 꿈을 펼치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자,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것과 사람들의 딸들이 사는 모습, 하나님은 사람들의 딸들이 사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창세기 6장 5절과 6절 6장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의 딸들이 자기의 보기에는 재밌고 신나고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심지어는 계획 세우는 것조차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대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슬퍼하셨다, 안타까워하셨다.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시기에 한탄.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부패하였다. 여러분, 부패하다는 말을 좀 썩었다. 음식이 썩었을 때 부패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썩었다예요. 음식을 참 맛있게 엄마가 차렸습니다. 정말 맛있게 냄새도 좋고 맛도 좋고. 그런데 그 음식이 어떻게 썩었어요. 그걸 본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프죠.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몇 년을 1000년을 가까운 삶은 사람들이 모든 계획이 악하고 하는 것도 악하고 이 땅을 어지럽히기.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의 선택은 참자, 봐주자, 아니면 내가 가만둘 수 없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 읽겠습니다. 6장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했어요. 그 모든 악을 행하는 인간들을. 근데 억울하게도 새까지도 짐승까지도 인간 때문에 한꺼번에 쓸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쓸어버린다는 표현을 뭘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홍수. 물로 확. 물은 씻는다는 개념이거든요. 물로 확. 조금 전부 다. 방주. 근데 어린아이들은 참 불쌍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착한데 어린아이들이 착한 게 아니라요. 어린아이들이 왜 귀엽고 이뻐 보이는가 하면 죄 지을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욕하고 때려봤자 뭐 좀 귀엽죠. 그거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을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여러분이 크면 힘이 커지기 때문에 지혜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죄를 지을 힘이 커져서 더 흉악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나는 없어 아직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다 죄로 물들었거든요.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이 불러셔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노아를 하나님 불러서 뭐 하게 하셔요? 이거 몰라. 모르는 친구. 그럼 좀 더 설명하겠죠. 알죠? 너무 아는데 잠깐만 쉬운 거 물어보니까 대답하기 그런 거 있어요, 그렇지? 너무 알아서 너무 쉬워서 대답하기 귀찮은 거. 노아 방주를 만들어요. 몇 년 동안 만들어요? 120년 동안 만들어요. 그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나? 사진 하나 좀 보여줄게요. 자, 이게 실제 미국에서 노아 방주 성경에 나와 있는 사이즈 그대로 재는 거예요. 그대로 만든 건데 사람이 여기 보이죠? 여기 사람들 만들어서 구경 온 거예요. 얼마나 큰지 알겠죠? 자신들만 타야 될 게 아니라 동물, 짐승도 태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8명에서 만들었어요. 8명? 노아와 자녀 셋과 그 부인들 그렇게 8명이에요. 8명이 이걸 만들었으니 당연히 10년, 20년? 더 120년 걸리죠. 되게 커요. 안에도 사진 좀 있습니다. 만들다가 죽는 거. 만들다 안 죽었어요. 네, 안에 동물들 가두는 거. 또 다음 3층. 여기 3층 이렇게 1층, 2층 밑에 저층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를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요?
120년. 처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배가 형태를 갖고 이렇게 크니까 사람들이 모를 수 있을까요? 숨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숨어서 만들어도 다 보여요. 너무 크니까. 그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물어봐 안 물어봐. 여러분도 옆에 누가 이상한 거 하면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 120년까지 하면 물어봐 안 물어봐? 물어봐. 관심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네가 죽든 말든 이런 사람이 있긴 한데 이건 안 물어볼 수가 없어. 노아 당신 뭐 하는 겁니까? 그럼 노아가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한 것을 보시고 물로 다 쓸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고 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 방주에 몇 명이 타요? 8명 타요. 왜 8명만 탔을까? 노아의 그 말을 듣고도 돌이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말을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비가 온다고? 이 땅에 쓸어버리신다고? 120년 동안 만들면서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2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가 없어지거나 목사가 없거나 성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없을 때. 교회는 있으나 그 안에 믿는 사람이 없을 때. 목사가 있으나 믿는 목사가 없을 때. 하나님이 기다려주셔도 불구하고 더 이상 구원받는 자가 아무도 없을 때. 그럼 예수님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오시는 노아 방주도 그랬어요. 120년을 만들었는데 한 사람도 돌아와서 내가 죄가 참 많구나. 저도 같이 방주를 짓겠습니다. 아니면 방주를 못 지어도 탈 때쯤, 동물들이 탈 때쯤 같이 묻어서 저도 탈 수 있으면 안 될까요? 근데 한 명도 안 왔어요. 믿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왜 다니는지 압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 얘기 듣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콧방귀 뀌죠. 너나 열심히 믿으세요. 똑같아요. 방주 안에 안 들어온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으면 이제 나가야 돼요. 크면? 어릴 때 엄마 때문에 억지 들어왔으니까 크면 나가야 돼요? 절대 나가면 안 돼요. 안전한 곳이고 구원받는 곳에 왔으니 우리 친구들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그 형 가족과 같이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노아가 배를 짓고 1년 120년 짓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비는 며칠 동안 내렸을까요? 40년. 위에서만 내린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물까지도 솟구쳐 올라와서 물이 40일 동안 내렸는데 모두 120일 동안 물이 꽉 차고 빠지는데 150. 1년 동안 이 땅에 물이 차고 1년 만에 드디어 떴던 배가 아라라스 안에 탁 정착을 해요. 이제 문을 열고 나오게 되죠. 문을 열고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거. 와, 아니, 그 보내기 전이고 나오기 전이고 문 열고 땅을 밟아서 제일 먼저 한 거. 기도? 주원이 달란트 주기로 했으니까 1달란트 정확하진 않지만 제사를 드렸어요. 거의 그런 비슷한 내용이죠. 9장 1절과 2절 한번 8장 20절이요. 8장 20절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8장 20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모두 악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계보를 지켜가면서 믿음을 지켰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인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물. 제물이 의미하는 바가 지난주에 목사님 설명했죠.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나 대신 죽어야 할 제물.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이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노아라 할지라도.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 방법은 어떤 방법을 따라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과 내가 보기에 좋은 방법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도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제사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 하나님을 만난다가 아니라 제사를 떠난 우리의 일상의 삶 모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그럼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뜻대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사는 것. 이것이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럼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면 난 안 되는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자, 이렇게 노아와 가족들은 1년 만에 땅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린 노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복을 주세요. 복. 이 9장에 나오는데요. 1절, 2절. 9장 1절, 2절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2절 좀 읽을 게 많죠. 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혹시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진 않아요? 이거 맞힐 수 있는 친구 혹시 이거 어디서 봤다? 하나님이 창세기 몇 장에 있어요? 몰라요. 아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있는 것 같아요? 주원이 또 이단한테 죽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말씀 하나 좀 볼까요? 1장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비슷하죠? 매우 비슷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거를 다시 한번 노아에게 해주는 거예요. 아담이 이 복을 받을 때는 죄를 짓기 전이에요, 후예요? 죄를 짓는 건 3장에 나오니까 1장에 있는 말씀이니까 죄를 짓기 전이겠죠.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를 복 받아라 라고 이렇게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아에게 또 이 복을 주실 때는 노아는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근데 동일한 메시지로 복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또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그냥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구원할 때까지 약속을 주셨지만 그때까지 근근히 살아라, 겨우겨우 살아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겠다.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해라. 더 편하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살란 얘기예요. 누구에게? 죄인인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주신 복이에요. 이걸 딱 받았을 때 노아는 무슨 생각 들겠을까? 이거는 죄 없는 인간인 아담에게 주신 복인데 죄인인 나에도 이런 복을 감사하겠죠?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시는 선물, 이걸 은혜라고 표현하거든요. 은혜를 입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만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네, 노아에게. 오늘 목사님 좀 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노아에게만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복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것이 무지의 약속이거든요. 노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후손들에게 이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면 노아의 후손들은 이 복을 기뻐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이제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지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진짜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이 노아의 후손들이? 물론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노아만 살아남았거든요. 그 가족과. 그러면 그들은 인간이 왜 멸망했는지 알았으니까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했겠죠. 근데 그 다짐대로 살 수 있어요? 없죠. 맞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면 어때요? 이전에 죄로 인하여 홍수로 모든 인류가 멸망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또 멸망당하는 거 아니야? 비만 내리기만 하면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또 멸하시는 걸까? 비만 오기만 하면, 아니 구름만 모여 있기만 해도 겁나겠죠. 여러분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면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거든요. 그림자만 봐도 자다가도 놀래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인간에겐 그런 충격이 있어요. 모든 인류가 다 쓸려져 내려간 충격.
그런데 또 구름이 보이고 비가 내리면 두려워 떨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지켜질까 의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약속을 또 해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보이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증. 목사님이 얘기했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을까봐 보이는 제사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겠다는 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을까봐 보이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 그게 뭐라고요? 무지개예요. 무지개. 자, 우리 창세기 9장 12절과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2절 13절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가 이때만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합니까?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무지개 보면 아 이쁘다라고 쌍무지개다라고 사진도 찍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무지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가면 그 복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라는 다시 한번 확인인 거예요. 그러니 무지개 볼 때마다 우리는 뭘 해요? 감사와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노아도 그랬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에다 들릴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귀에다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진 않아요. 간혹 진짜 간혹 특별한 경우에 음성을 들려주시긴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나이대에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좀 더 컸을 때에 분별이 됐을 때에 하지 여러분의 나이대에 하나님께서 연재야 이름 불러가면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려고 그래 좀 따라올래? 이것 좀 할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복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귀에다 더 이상 얘기해 주지 않는데 그게 말씀. 이제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자는 길에 꿈속에 하나님 만나기를 아니면 지나가는 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럼 무지개같이 확증될 수 있는 거, 무지개처럼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또 한 번 알려주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읽을 때 이 마음에 내적 확신이라는 게 들어요. 좀 어렵죠? 성령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거 네 거 맞아. 그거 네 말씀 맞아. 내가 너에게 복 준 거 맞아. 라고 확신을 한번 해주세요. 보이는 말씀을 내 안에 계신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확신해주고 또 확신해주고 의심이 들다 할지라도 또 확신해주고 또 확신해주고. 그러니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결코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노아 때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지금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에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책이잖아. 나한테만 준 것이 아니잖아. 다 갖고 있는데?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거 네 것이 맞다라는 울림을 줘요. 그것은 커가면서 더 확실히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무지개를 지금 선명하게 남겨두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그것을 취하는 자는 이 땅 가운데 더 풍성히 누릴 것이고 그것을 조금 취한 자는 조금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 이야기가 있죠. 씨앗을 심었는데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 나는 이것을 100배로 취하리라고 믿음으로 품은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기를 것이고 이거는 30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취하는 사람은 30배가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00배의 열매를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증거가 무지개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고이 받아 품으시고 그 약속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참 복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근심케 하고 한탄케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을 물로 멸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그 마음을 거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또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도 지금 임하고 있사오니 믿음으로 그 복을 취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면서 언급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나를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네, 여러분 이들의 헌금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뻐하며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정성 들여 준비한 예물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한 우리 아이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이 작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손을 뻗어서 사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주기도문 수행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신 복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초등부 아이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